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향유 한 옥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본문들을 통해 나누어왔던 지난 메시지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 직전에 다루었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인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 곧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정말로 줄이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견고하게 해줍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기 전에는 지난주 본문, 즉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의 지극히 작은 자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그래도 이 본문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 제 설교가 유별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이미 제 이전에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장해온 바를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냥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한 당혹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신 지난주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그 향유를 허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부어버린 것으로 분명한 허비 행위였습니다. 이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전의 본문만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것이 꼭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지난주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를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해한다면 꼭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그 말이 제자들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지난주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자신에게 행한 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뱉는 말을 대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적어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그 말을 거들어주는 정도는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시고는 조금 센티멘탈해지신 것입니까?
그래도 좀 나도 이렇게 좀 대우해줘라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주장이 사실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서 그 탐심에 이끌려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탐심을 기록하였을 테지만 마태복음은 자신의 강조점에 따라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곧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지난 본문의 메시지들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우리가 앞서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못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두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누가복음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웃사랑이 강조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직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 마리아에 관한 본문을 배치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연결되는 그 본문에서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또는 이웃 사랑 중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므로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그 하나님 사랑을 칭찬하시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 사랑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 양과 염소의 비유 설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설교가 건너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귓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시기 전입니다. 건너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건너 듣다 보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이웃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서 말한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바로 자신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였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인 바로 우리들을 섬겼더라면 그 상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만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두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도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하셨을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께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허비하고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왜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지만 또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녀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난 본문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견고히 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들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각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전향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수님께 벌어질 일, 곧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의 죽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면 11절까지는 그 나중보다도 이전과 관련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두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견고히 하는 의미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르러서 그 관점이 전환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곧 있을 일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이미 26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제시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너희가 이 복음, 나의 죽음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보다도 그 허비에 있습니다. 그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행했던 것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대접으로는 그 향유 한 방울, 더 풍성하게로는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향유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 칙칙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몇 방울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리고 향유를 바르는 것은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은 결코 제자들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공격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유를 붓는 행위 자체가 시신에 대하여 향유를 바르는 행위 자체는 장래와 연관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마땅히 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떤 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복음, 그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죄로, 어떻게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냐며 그것은 비이성적인 논리라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는 어떤 이들은 어떻게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면서 그것은 비이성적인 논리라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공격 중에 우리가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라고 하더라도, 전 인류의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이성적인 논리를 넘어서 반인륜적이라고 여겨지고 우리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진리가 대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럴만해. 그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실만해. 그것은 합당한 행위야, 마땅한 행위야 라고 그렇게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낭비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허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복음은 허비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방울로도 족한 일에 향유 전체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낭비해버리신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몇 방울로도 족한 일에 왜 향유 자체를 왜 낭비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적당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환경 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적당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미덕이 되고 장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적당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입니까?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맛있고 배만 불리면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라면 한 그릇에다가 공깃밥까지 얹어서 주면 될 것입니다. 라면만큼 맛있고 거기에 공깃밥까지 말아 먹으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허비합니다. 우리는 그때 낭비합니다.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더라도 내가 평소에 먹는 제일 싼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거 내가 먹을 때는 끓여 먹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어도 평소에는 내가 제일 잘 못 먹던 거, 비싼 거, 세일도 잘 안 하는 거, 그것을 사다가 끓여줍니다. 또 상을 차린다면 적당히 먹을 만큼이 아니라 절대로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낭비합니다. 카페라고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카페 커피를 마시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던 한 청년이, 커피라고는 자판기 커피만 마시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카페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카페 커피를 사 먹습니다. 영화라고는 개봉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IPTV로 볼 수 있을 때쯤에 그렇게 반값이 되고 반의 반값이 됐을 때 그때나 보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영화관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제값을 주고 영화를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청년이 값진 생활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에 왜 공원을 누비고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들여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낭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하고 허비하게 합니다. 진리를 볼 줄 모르는 이들은, 그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그리고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진리의 의미를 파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귀가 닫혀버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니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주셨다.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과분한 일인데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니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것을 낭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거기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대사 중에 유행어 같은 말 중에 내 알을 낳아줘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애를 낳아줘 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은 경상도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쓴다는 말로 정확한 표현은 내 알을 낳아도 였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내 알을 낳아도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철석하게 알아듣는 이들이 바로 그 남자의 천생연분입니다.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귀가 닫혀있는 연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니 지금 나를 단순히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그 경상도 남자와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아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사람만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구나 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려견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화에서는 늘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로프줄이 그 무게를 버티기가 간당간당합니다. 헬기를 통해서 이제 조난당한 그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데 로프줄이 그 무게를 견디기가 간당간당합니다. 거의 끊어질 듯합니다. 위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로프줄이 거의 끊어질 것 같으니까 헬기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메고 있는 배낭을 버리세요. 그 배낭을 버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슴없이 그 배낭을 풀어버립니다. 그래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버리세요. 주머니에는 지갑과 현찰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찰도 자신의 지갑도 자신의 스마트폰도 다 서슴없이 버립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로프줄이 간당간당합니다. 헬기 위에서 난처해하고 있는 그 구조대의 귓가에 로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멍멍 워워워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지 하고 헬기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품속에 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조대가 위에서 너무나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개를 버리세요. 개를 버리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개를 버리세요. 줄이 끊어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그 개를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배낭은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갑도 현찰도 스마트폰도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개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낭도 버렸고 지갑도 버렸고 스마트폰도 버렸지만 이 개를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개는 이 사람에게 반려견, 그냥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이미 반려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는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이미 이 사람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이 개를 내 품에서 놓아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개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삶을 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500원짜리라서 500원을 지불하시고 5만원짜리라서 5만원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짜리라서 예수님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허비하신 것입니다. 낭비하신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 정도는 되어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구원보다 훨씬 귀중하며 아버지의 아들은 모든 민족을 합친 것보다 더욱 고결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고도 모든 인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낭비하셨습니다. 허비해버리셨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다 깨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왜 낭비하고 있지? 왜 허비하고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아들을 내어주고 있지? 왜 아들을 죽이고 있지?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따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허비하고 마셨습니다. 낭비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딱 구원받을 만큼만 합니다. 우리는 딱 그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낭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주권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며 내가 손해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면 너도 이만큼 준비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것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종결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전 존재를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음성에 홀려서 그 음성에 홀려서 내가 그 로프의 줄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나의 전 존재를 끌어안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음성에 휘둘려서 지금 내가 그 이빨로 그 로프 줄을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는데 나는 오직 그 주인을 나에게 밥 주는 사람, 사료 주는 사람, 그거면 된 사람, 언제든지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날아오는 돌과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길들을 피하여 도망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그 말 앞에서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고 위기를 모면한 후에 더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벼랑 끝에서 내몰려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마트폰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물론 도움은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저는 스마트폰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큰 비용들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결정적으로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을 때에는 이거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아무리 스마트폰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찾고 아무리 주님께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한 그의 스마트폰은 어디까지나 스마트폰일 뿐입니다. 그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냥 밥 주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품에 안고 있는 우리를 놓아버릴 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배낭도 버리고 지갑도 버리고 스마트폰은 버려도 너만큼은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남들은 네가 믿는 진리라는 것을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과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일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강아지를 그저 반려견으로, 애완견으로, 그냥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주인은 그 강아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다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어서 예수님을 주시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예수님 짤이가 안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 낭비하시고 허비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소개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자신이 가진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은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향유 전부를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허비하신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